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아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시기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만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4장 나오는 날 꿈속을 헤매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둠마다 가고일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눈을 보았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무더운 여름을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맺어야 할 마땅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누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9가지. 그런데 그게 어디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성품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저분은 참 믿음이 바르고
곱게 늙으셨다. 이런 분이 있어요. 100세가 넘었는데 치매도 안 걸리시고 아주 정정하세요. 날마다 무엇을 하시는가 보니까 하루 종일 서서 성경책 읽고 찬양하는 거고 그거밖에 안 하시는, 별다른 운동도 안 하시는데 서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신대요. 얼마 전부터 기운이 없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그 집사님, 장모님이 저희들이 그 집에 갔는데 너무 곱게 늙으신 거예요. 저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바람이 있어요.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인자하고 넉넉하게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손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대신에 간섭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을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껏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기도해 줄 뿐입니다. 축복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생을 다 하는 그 순간까지 부귀영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렇게 곱게 늙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그 자녀이구나. 그걸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면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앉아서 교회를 방문하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방문하러 왔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물어봐요. 얼굴에 이렇게 써 있대. 목사님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얼굴에 써 있는가 제가 제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처럼 보이나? 예전에 한국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도 교회에서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토요일 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방문을 하셔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나 목사님 아닌데요. 누구세요? 목사님처럼 생기셨는데요. 저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보증수표예요. 우리의 보증수표, 믿음의 보증수표. 그래서 에이브럼 링컨이 4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자녀처럼 보이는 거고 말과 언행이 딱 믿음의 자녀예요.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믿음의 자녀처럼 보입니다. 제 친구도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대학원 과정에서 배웠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고등학교 때 성격하고 똑같다고 하더라.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에도 똑같이 그냥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속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라고 그래요. 성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9가지 성품을 갖게 되어라. 성령의 성품. 그것을 열매로 맺게 되어서 너희 속에 내재화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간직하고 그러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쁨 속에 사셨죠? 희락. 그 다음에 희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화평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면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면 안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하냐? 지고 갈 거냐? 이고 갈 거냐? 남들한테 10원 한짜리 하나, 미국 돈으로 따지면 1페니 하나 베풀 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선, 자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 믿음이 정말로 신실해서 그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 온유하는 사람은 뭐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온유하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축복도 받는다.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견딥니다. 그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김밥 팔아가지고 예전에 100원, 200원 했어요. 김밥 하나가. 그거 팔아서 처음에는 자기 가게도 없고 길거리에서 그냥 김밥 한 줄 팔았었는데 그것이 모여서 수백억이 되어서 자기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었는데 그거를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예요.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돈을 나를 위하여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다, 아낀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는 내가 돈을 쓸 수 있다. 그런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자비와 양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보기에 너무 좋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다리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다리. 사다리는 뭐예요?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밑에, 그 사다리 제일 밑에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나를 더 올라갔어요. 계단이 있으면 계단 제일 밑에가 믿음인 거예요. 거기를 하나 올라가면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계단을 더 올라가면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그 위에 절제가 있고, 절제 위에 인내가 있고, 인내 위에 경건이 있고,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딱 매칭이 됩니다. 다른 점이 어떤 거냐?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사랑 진액을 쫙 받아가지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각 가지마다 9가지 열매가 쫙 맺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9가지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쌓은 후에 절제를 하고, 절제와 인내를 갖게 되고, 인내 위에 경건을 쌓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게 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면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맞는 것처럼 다 완성이 된다. 지금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진액을 받아서, 믿음의 진액을 받아서 지식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는데 여기는 지식 위에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믿음의 사다리, 믿음의 계단,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다리 뭐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의 계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간직하고 또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세워서 그리고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 경건에 이르고 형제 우애를 갖게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전체가 다 덮어진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9가지 열매가 꽃을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믿음의 사다리를 타고 가서 사랑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로 작정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되고 지금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완성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품성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종류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자기 사랑, 자기애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애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애만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끊임없이 한다고 그럽니다. 연세가 많이 들면 그런 분들이 있고요. 더 많이 들면 변덕이 생기는데 변덕이 생기는 것을 병이라고 그래요. 병. 왜냐하면 치매의 전조 증상이 뭐냐면 감정적인 기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치매가 생기기 전에 화를 많이 내고 막 기쁨이 있었다가 슬픔이 있었다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많으면 치매의 전조 증세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이가 많이 들면 늘 기뻐해야 되고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화를 내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요. 어떤 때는 슬퍼요. 어떤 때는 소망이 있어요. 이게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걸리지 않고 기억력이 생생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곱고 그리고 그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처럼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서 우리 속에 익어가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갈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이 아름답다 그렇게 보아주신다.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름답게 열매로 익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나이가 날로 후퇴하여 가지만 우리의 정신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덕을 이렇게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를,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덮으면 이 모든 믿음의 계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믿음의 계단이 다 완성이 되어서 우리 속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딱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서 누가 우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군요 그렇게 은혜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나무 가지가 시들어 버립니다.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나무는 시들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서 살아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사다리가 완성이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주님과 꼭 붙어서 살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서 내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사다리를 완성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존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들었으면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릴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그렇게 될까,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쉬는 것이 없어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삽니다. 쉼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 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그래 세상에서 많이 고생했다, 이제는 그런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찬양만 하면서 살아라,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쉬는 것이 없어요.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주시고 믿음의 사다리를, 믿음의 계단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더하기 위해 매일 삶 속에서 더욱 힘써서 경건의 훈련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저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듣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내 마음에 체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무엇을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루는 금식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금식하는 날, 금식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은 하루 종일 산책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 오늘은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 오늘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 오늘은 열심히 섬기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체화시켜서 내 세포 속에 그걸 담아낼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저 한번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절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의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루 종일 그것을 음미하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선포합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돼요. 그저 한번 지나가는 그런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거를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이 가장 많이 생각나고, 저 혼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가장 많이 생각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 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들려줄 때는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일찍 일어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잖아요. 늦게 자면 아침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일찍 자든지 늦게 자든지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적으면 아침에 피곤해요. 그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아이고 오늘은 좀 피곤하다 그래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기에 씁니다. 일기를 쓰고서 시간을 보니까 일기 쓴 시간이 1시간이 부쩍 넘었어요. 일기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막 타이핑을 쳐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어떤 때는 5년이 지나고 어떤 때는 10년이 지났습니다. 옛날 쓴 일기책을 읽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나. 근데 그 일기책을 읽는 순간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때 힘들고 많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될 거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지내라. 그걸 일기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그리고 세월이 그거 잊어버리고 오래 지나서 그 일기책을 읽어봤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꼭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고모네 집에도 감나무가 있고 여러 감나무가 있는데 여름에는 매미가 그 위에서 막 울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매미가 감나무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어도 떨어지질 않아요. 매미를 떨어뜨리려고 막 밑에서 감나무를 흔들어요.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고 몸통 되시고 뿌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가지 되는 우리를 딱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진액을 받고 은혜의 진액을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꼭 붙어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주님, 우리 심령에 주님의 성품을 새겨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 살아가며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원줄기이시고 원뿌리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진액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꽃이 피우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완성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장미꽃같이 피는 것은
함께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신고 가는데 너의 영혼을 막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붙어 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는 복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지만 주의 자녀로서 성령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은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계단을 완성하여 주님께서 믿음을 아버지여 간직할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아버지여 모든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며 사랑으로 아버지 허다한 허물을 덮고 그 사랑을 전하고 유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마칠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고 있는 자, 주의 품성을 닮은 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속에 노래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하여 가지만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귀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전에 겸손히 엎드린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달려나온 그 믿음을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이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옵나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속들의 아버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일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권속들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며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계단을 완성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슴에 품고 있는 자녀와 손들과 일터와 사업터와 배움터와 우리 지구촌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